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 다 회복되어 돌아오고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새벽기도 일찍 나옵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의 말씀 가지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 가나 출신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오랫동안 성경에 약속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지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 빌립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것은 그가 그렇게 갈망했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 나다나엘은 그것을 믿지 못해서, 왜냐하면 어떻게 나사렛 같은 그 작은 동네에서, 시골 촌동네에서 메시아라는 분이 날 수 있겠냐 하는 그의 편견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막상 그가 만나는 순간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편협된 생각들을 바로 수정을 하게 되죠. 그런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는 고백을 드리게 돼요. 그때부터 나다나엘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어떤 잘못된 어떤 믿음, 잘못된 신앙, 잘못된 그 나의 생각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깨우침이 왔을 때 우리는 바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바로 내 생각을 앞세워 가요. 내가 처해진 환경 조건들을 먼저 따져요. 그래갖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오히려 말씀의 대적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내 뜻이 맞는다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 불행하게도 성경에는요, 나다나엘의 그 이후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나다나엘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비록 기록은 없을지라도 그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도 행복한 사람으로 변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보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복된 경험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환상이, 오늘 아까 여러분들 찬양도 드렸지만 환상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영적인 귀가 열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제 과거를 잊고 새로운 시간을 맞았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있던 암울했던 지난날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하는 미심쩍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나다나엘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만난 주님을 여러분들도 만나는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과거를 보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난 너 보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여러분은 과거에 지금 여기서 이 땅에 살았던 기억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없을 것 같아? 모든 해답은 어디서 찾아라? 말씀 안에서 찾으면 되잖아. 거지 나사로와 부잣집 아저씨 얘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 거기서 이 부잣집 아저씨가 죽어서 지옥 가서 어떻게 해요? 과거의 생각이 있어 없어? 나사렛도 알아보잖아. 이 땅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천국에 가면 모든 것 새로운 영어로 바뀌어서 아무것도 기억 못할 거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습 그대로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그곳에는 근심, 걱정, 또 아프고 이러한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기억의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또 그 감정선이 아주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옥에서는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살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양반은 결국 어떻게 너무 이 고통이 심해서 갈증이 심해서 결국은 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먹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요. 거짓 나사로는 너무 평안한, 근심 걱정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 상태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뭐 어떤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뻥이 아니라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뭐 천국에 가서 부모님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만날 수가 있어요. 지옥에서는 천국으로 못 올라와. 천국에서는 천성으로는 못 올라가. 근데 천성에 있는 사람은 다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나타내를 알고 있어. 그를 보는 순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짐작으로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름을 들으면서 운명을 보는 이 성명학자의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얼굴로 사람을 읽는 이런 관상학적인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이미 그를 지켜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기뜸을 받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아셨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보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국 가서 보면 여러분들 생명책들이 있어요. 그 생명책들이 두껍고 크고 좋은 걸로만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지었던 모든 뭐를 죄과를 기록해 놓은 것이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 제일 좋은 거 뭐냐? 생명책이 딱 내 명찰만하게 그 정도로 돼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명책 받으면 엄청 두껍고 크더라, 내 생명책이 엄청 좋더라. 웃기는 소리죠. 그만큼 죄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비아냥대던 나다니엘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라는 말씀은 빌립이 알기 전부터 내가 이미 너는 알고 있었어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니엘의 친구가 되기 전부터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친구가 되기 이전이라면 아주 어린 시절이고,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친구라면 그가 북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내가 너를 태중에 짓기도 전에 북중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나는 너를 알고 있어서 무엇으로? 온 세계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워 놓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나다나엘의 모습이 어떤지도 알고 계셨지만 보이지 않는 그의 모습이나 행동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일은 그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실제로 무화과 나무는 잎이 넓고 가지가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아래 사람이 앉아있기에 아주 적당한 나무 숲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문자적인 의미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지나온 삶의 자취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지금까지 그의 주된 생활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지 다른 무엇을 하고 있었던지 그의 과거는 무화과 나무 아래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주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전부터 이미 보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주님은 여러분의 지난 날을 다 보고 계시느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거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올해도 벌써 5개월 지나 6개월 반년의 시간이 지금 후딱 지나가고 있어요. 올해 여러분들이 어디서 뭘 했는지 또 어떠한 모습을 살았는지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예배에 나오기 전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뿐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국 가서 생명책을 보면 거기 몇 날,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기록이 돼서 그 앞에 무슨 잘못을 했다 이것까지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딱 보면 이때구나. 대본 알아요. 생명책을 보는 순간 필름이 확 돌아가고 화면이 앞으로 쫙 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까 모르고 계실까?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을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면 책망받을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다나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느 한순간 그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나다나엘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칭찬하시고, 어떤 사람들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책망하실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처음 그에게 왔을 때 그에게 장차 개바가 되리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지난 날을 모두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하나도 숨김없이 다 주님께 포착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소 과거를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여러분들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우리는 과거에 자꾸 삶에 묶여 살아. 또 과거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철저하게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난 여러분들이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 지난 생에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주님은 이미 다 보셨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저주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협박하고 갈취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은 어제 일처럼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사람의 현재를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여 그를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마이크 스피커 좀 조정해라. 파워링 생긴다. 주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나다나엘을 보시는 순간 마치 진흙더미에서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에게서 간사함이 없는 아주 순수한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셨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과거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현재에 주목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도다라고 그 근거를 과거에서 찾지 않고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현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나다나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날 그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과거 지향적인 평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에 대한 현재 지향적인 판단. 과거에 그가 어떻게 살았던지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내가 많은 혈기, 분노, 짜증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 말씀을 들어서 변화가 돼서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혈기, 분노, 짜증은 참 멀리 갖다 버리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과거에는 남들의 모든 죄가 하나도 용서 못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변화가 돼서 이제 남들을 비판하던 그 입술로 그들에게 칭찬을 주고 감사를 주고 그 안에서 또 변화된 그 마음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겸손과 온유로 무장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관심이 바로 현재 있는 것처럼 내가 현실의 삶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아주 무시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지난 날에 대한 평가도 하세요. 어떠한 평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우신 판단, 즉 과거에 내가 잘못된 점에 회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날에 잘못다고 해서 지금 잘하는데도 이를 추궁하는 분이 아니시고, 지난날에 잘했다고 지금 잘못하는데도 계속 칭찬하는 분도 아니시다.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으로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난날에 잘한 것이 있으면 지금 더욱 잘하도록 우리를 더 채찍질하시고, 지난날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금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지금 현재예요. 주님의 마음을 두시는 시간은 언제나 현재라는 시간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과거에 묶여 살면서 과거에 잘못된 것에 묶여서 그 마음의 심정의 불안과 초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변화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았음으로 해서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고 새 영을 받았고 새 마음으로 변화가 됐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과거에 나는 없어지고 이제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평안과 위로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이 관심사예요. 주님의 마음을 드시는 시간이 현재라는 사실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현실의 주소인 것임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에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전에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들 때부터 잘 믿었습니까? 3대 아니면 4대 5대 여러분들 열심히 이 대를 이어 믿음 생활 하셨습니까? 전에는 새벽 기도까지 잘 드렸는데, 옛날엔 지금처럼 하지 않았는데,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잘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냐는 거죠.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뒤지지 않고 더 영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아니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랑해봤자 소용도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자랑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금 현실에서 얼마나 잘못하고 있으면 옛날에 내 모습을 놓고 자랑질하고 살아갈까? 지금 얼마나 못하면 옛날 이야기나 하면서 살아가겠냐는 거죠. 그런데 전에 잘못을 했어. 근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상황을 주님이 다 하시고 지금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과거의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이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변화가 돼서 이제 새로운 영, 새 마음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너 과거에 이랬느냐 책망하시기보다는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이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잘못을 지었을지라도 지난 시간 저지른 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알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은 뭐 하면 돼?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돼요. 그리고 나서 회개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그 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회개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다시 그러한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설명해 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이제 성화의 사람으로 바뀌고 이제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삶이 되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별별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에서 그렇게 살다가 나오라는 것은 아니지만 비록 알지 못하던 시절에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주님은 그 모든 죄를 다 품어주시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졌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마태나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그 당시 이 세리는요, 천하에 쳐 죽일 놈들이 세리요. 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다 뒤에서 착복해 먹고 그리고 사람들 등골 빼먹고 살았던 게 세리였거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백성들 스타되어온 흠의를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삭개오 같은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 남의 것을 탈취해서 속여 먹었으면 4배를 배상을 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어요.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베다니의 한 여자는 죄인이었어요. 그의 죄는 우리가 짐작하는데 아주 부정한 것이었죠. 실제로 가늠 현장에 잡혀온 여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다양한 죄인들을 단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사랑으로 덮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인정하고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봉사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곁에서 혹은 멀리서 주님을 보필하며 일생을 살았던 사람, 예수님의 마지막 때까지 부활의 그 생명을 처음 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는 물질로 봉사할 기회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힘이나 재능으로 봉사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은 현재 그 사람의 삶을 보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이 연말에 연초에 보면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임명장을 주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여는 그러한 열쇠인 것임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뭐예요?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을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자기 현실의 어떤 삶에 비춰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엄청난 그 죄의 그 단을 쌓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거 이 땅에서 지금은 모르지만 하늘나라 가면 반드시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무언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생명책에 기록해놔요. 몇 날, 몇 월, 며칠 내가 직분 맡겼는데 거절했음 딱 적어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그거 그대로 가서 쫙 펴놓으면 다 보여. 여러분들 기억 안 날 것 같으죠? 기억 안 나면 하나님 거기다 TV 모니터 딱 틀어줘. 다 보여. 제가 회개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나 회개할 제목들이 생각이 안 난다니까
앞에다 화면 됐다 말은 그거 하나고 틀어놓고 거기다 다 보여주잖아.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거. 죄를 하나 해서 죄 짓는 거 보여주고 회개하면 없어지고 또 나타나면 회개하면 없어지고. 그거를 몇 날 며칠을 했는지도 몰라. 2년 3년에 걸쳐서 했으니까 40일 금식 또 3년 4년 또 21일 금식 1년에 한 번씩 또 40일 금식 그 다음에 또 21일 금식을 16년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바꿔가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나를 돌아볼 시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이 아니에요. 지난해라는 과거가 아니에요. 또 내일이라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도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곳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는지 그 마음만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기까지 괜찮아서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여러분들 가장 편안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의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어요. 다만 그가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의 과거에 대해서 지금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한마디로 다 덮어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천국 백성이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저 이름만 알고 있는 정도. 하지만 주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시간, 모든 허물을 사해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사람의 미래를 보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깜짝 놀라는 나다니엘에 대해서 주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무화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가 함으로 놀라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먼저 봤어요? 누가 먼저 봤어? 야곱이 벳단 아람으로 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꿈에 환상이 열려서. 그때 뭘 봐요? 천사들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죠. 그것은 나다나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흰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까지 아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처음부터 구약 성경에 이 야곱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분이엘에서 밤새도록
기도로 시름을 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얻은 이름이 뭐예요? 넌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 뭘로 하고 부르리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성경은요, 보면 볼수록 재밌는 것이 구약에 몰랐던 것이 신약에서 해석이 되고 신약에 잘 모르던 건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고 했는데 이 모습을 야곱이 하나님으로 도망가는 길에 루스 광야에서 잠을 자면서 봤던 환상이에요. 그가 루스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하늘을 올려봐 들판에 누워 잠이 들었어. 그때 환상 중에 땅과 하늘을 연결한 사닥다리가 놓여졌고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땅을 거기에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도 베델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맨 다니면서 베델 교회 엄청 많잖아. 베델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 신비한 약속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은 나다나엘과의 대화였어요. 그런데 51절에 보면 단어가 바뀌어요. 진실로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들 전체. 나다나엘과의 대화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나다나엘뿐 아니라 그곳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빌립이나 뭐 다른 제자들에게 동시에 주는 약속. 이것은 미래에 대한 이 예언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가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세례를 받고 환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천사들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 천국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열려서 듣고 보고 선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듣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커다란 영적인 체험의 약속을 이미 해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열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의 표식이고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시는 모습의 증거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공개된 축복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된 공개적인 은혜다.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그러한 경험과 체험이 주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이뻐서 누구는 뭐 착해서 누구는 똑똑해서 더 잘 보여주고 더 잘 듣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거다? 죽어야 되는 거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자기 의를 주장할 일이 없어요. 그저 사람들이 들고 가면 가는 대로 끌고 가면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뜻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예언자로, 선지자로, 사명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장 51절의 축복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바라볼 미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상과 이 지상의 세계를 오르내리는 영광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직접 보게 될 교회가 바로 이 대전 세임 교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야곱의 이야기의 절정이 뭐냐? 땅과 하늘에 연결된 사다리였어요.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를 오르고 내리는 모습을 본 거죠.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베개로 쓰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했죠. 우리도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가끔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진짜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과 직통, 계시의 통이 있어요. 투명한 통이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감싸요.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한 사람들은 그날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 되고 체험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기도드리던 그 터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짓는 날, 거기로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우리의 예배당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언젠가 우리는 완성된 이제 새 성전을 바라보고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땅의 대전 세임교회 신축 건물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언제? 20년 전에. 근데 조건이 뭐였냐? 대전 세임교회가 신축 성전 10개를 지으면 세임교회, 대전 세임교회 성전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외국에 7개 졌죠. 캄보디아 2개, 필리핀, 또 태국, 미얀마, 인도, 필리핀에도 2개, 캄보디아 2개, 사실 7개를 졌어요. 그리고 국내에 지금 3개. 우리 지은 목사, 상호 목사, 다니엘 목사. 근데 국내 거가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모르겠어. 또 그거를 더 말씀 안 하시네. 그것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을 안 하신다는 것은 네 생각이 틀렸다는 거지. 외국에다 10개를 줘야 되나 봐. 아직까지 대답 안 하시는 것 보면. 아무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그래요. 제가 살아생전 성전을 지으면 감사하고 못 지으면 다윗이 되는 거지 뭐.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처럼 아들이 성전 개척해서 성전 짓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 드리겠지 뭐. 저는 성전에 대한 그러한 욕심은 없어요. 또 성도들에 대한 특별한 욕심도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아서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요. 늘 목사님들이 만나면 얘기를 해요. 유 목사님은 이제 성전 건축해서 내 교회를 가져야 되지 않냐? 맨날 그게 인사요. 난 늘 똑같은 대답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땅이 다 우리 땅, 하나님 땅, 대한민국에 있는 집이 다 하나님 집. 그거 뭐 걱정이요? 꼭 내 이름으로 뭐 지어놔야 그게 내 교회 되는 거 아니고 그 집도 하나님의 집인데 좁게 그냥 내 것 찾으려고 하다 보면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늦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가 34장처럼 야곱이 잠겨 일어난 후 둘달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는 찬송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미래예요. 우리가 그 땅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드넓은 하늘과 하늘에 수없이 널려있는 별들의 모습. 미래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이상 하나님의 비전도 보여주셨고 교회의 모습, 건축된 모습, 평수까지 정확하게 다 찝어줬어요. 어디라고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그거 받은 게 거의 10년이 넘어갔어요. 아직까지 그 땅은 아직까지 대전에서도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 아직 거기는 저기가 아직 안 돼 있어요. 불모지 땅같이 보여요. 괜히 찾는다고 또 괜히 고민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줘요.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대역사가 이루어질 우리 교회. 올해는 여러분들 조건이 뭐냐? 교회 성전을 채워야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준다는 약속이죠. 성전을 채워야 되는 게 우선적인 목표예요. 하면 이곳에 150명 채우래요. 150명. 150명 채우면 성전 이전시켜 준대요. 근데 그 성전 이전이 신축 건물인지 아니면 기존 있는 교회로 그냥 이전시켜 주지 그건 모르겠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알려주겠지. 아무튼 제가 받은 올해의 목표는 성전 이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성전에 150명 채워라 그러면 내가 일할게 그랬어요. 근데 150명이 아니라 15명도 못 채우고 있으니 어떻게 해 이거.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하고 인사하면서 인사만 하고 행동은 안 하네. 이거 웃잖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결심하시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배가 오는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합시다 그랬는데도 한 사람도 전도를 안 하네. 자, 때가 아직 안 됐나 보다. 주님의 때를 이루어서 그랬어 내가. 여러분들 올해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 영혼에도 구원함으로 전도의 폭발을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과 복종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대전 세임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